반갑습니다. 자, 또 반대로 앞뒤 좌우로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시간대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가 마의 11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행 중에 가장 위험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륙할 때 3분과 착륙할 때 8분을 합친 마의 11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은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달려있는 이 모든 엔진에 이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여서 이 비행기를 띄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집중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엔진이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절대 비행기는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고도 3,500피트 상공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려면 이 기기 조작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이 조종사 이 내부를 우리가 TV나 매스컴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버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의 11분 동안에 승무원들도 조종사 못지않도록 긴장한다고 합니다. 마의 11분 중에 이륙 직전과 착륙 직전 각 30초씩 이것을 침묵의 30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봐서 알겠지만 이 승무원이 이륙 직전에 다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착륙 직전에도 승무원들은 다 자리에 앉습니다. 아시죠? 인상을 보니까 비행기를 타보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이 30초가 굉장히 중요해서 승무원들도 굉장히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긴장하고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있고 모든 일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습니다. 햇빛이 쬐일 때가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가 있는 반면 모든 일들이 막히고 풀어지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 있든지 신앙이 없든지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꼭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깊은 패배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상황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져 버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탄이 슬그머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치명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적 성숙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모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또한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됨에도 알면서도 무너지는 선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시편 이 30편에 보면 이 다윗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성전을 지은 것을 찬양하는 성전 이 낙성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을 헌당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낙성식을 거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이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경험한 인생의 굴곡이 마침 이 파노라마처럼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셔서 그는 근심과 고통 속에 보내는 시간들도 많았다는 말입니다. 혹독한 시간을 그가 경험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그의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선함과 악함을 다윗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 참 보여서 참으로 따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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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10번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의 소망이 늘 주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에서 이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나 자라는 동안에 상당한 기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 부모님의 언행 심사를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부모의 그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깐 보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바라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하며 그분과 얼마나 함께 하는지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깊은 수렁이나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딜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기근을 내가 해결하고 이겨내려고 하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도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열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여러분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한 성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놔두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조금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열어주시면 되는데 이 조금 더 왜 열어주지 못합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던 분이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면 정말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런 순간이 내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이럴 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탄이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과 불만의 치명적인 영적인 우리의 삶을요 강타해버립니다. 무너져버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들에게도 쫓겨서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덤까지 완전히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주님이 답해주고 그 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내 마음에 정말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정말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가 내 마음에 좋을 때가 많아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자녀들은 말도 못하겠지만 사실은 좋을 때가 많지만 한편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습니다. 저도 용감한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이 딸들이 용감합니다. 저를 찾지를 않아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바라보지 않아요. 언제 바라본다고요? 아빠 이것만 하면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입과 귀를 항상 열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론 어땠습니까? 솔로몬이나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달랐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초기에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늘 주님께 묻고 늘 주님께 답을 얻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모습은커녕 참회하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의 전까지 그가 건축해 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버지보다 하나님께 묻는 것에 인색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백성들의 탄원에 대해서 노인들과 그리고 함께 자라난 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정작 그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함께 자란 소년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에 통일 왕국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르호보암이 소년들과 의논했기 때문에 갈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분리된 것은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입과 귀와 손발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다른 곳으로 방황하지 마시고 교회로 찾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앉아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다윗을 보면 늘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직책을 맡게 될 때에도 어떤 삶을 기대할 때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에 너무 지쳐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다림에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급한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굉장히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여기를 너무 잘 못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치킨이 도착하는데 전화를 수십 번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다림을 우리가 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실 비전에 대한 간구와 그 비전에 대한 준비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고 일이 잘 풀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빠름이 아니라 올바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어떤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삶을 살든지 이 건강함으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닫힘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여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리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날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치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학습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